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는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담비가 충만히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은혜를 받고 또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인터넷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참 세상살이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많고 참으로 재난도 많은 세상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제까지 어려워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기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으로 이렇게 How's your business going well? 이렇게 물어보면 참 서바이벌,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 힘듭니다. 좀 살만하면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찾아와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힘들어하고 돈이 적은 사람도 적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인터넷 우리 가족 믿음이 여러분들한테라도 물어보면은 다들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꼭 환경적인 것만, 환경 때문에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환경도 있겠지만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구나 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기쁨이나 만족을 환경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결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같은 환경에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같은 이런 환경에 있다 처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고자 하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현실의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한 소년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은 어릴 때부터 전쟁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타국에서 참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한 소년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소년의 마음속에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담한 현실이 그 소녀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소녀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어려운 현실을 넘어선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녀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녀는 어디에 살든지 비록 그가 처한 현실이 전쟁의 포로로 붙들어가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에 취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낭망하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능히 그 현실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터넷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현실 주변에 보면 어려움으로 확 둘러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살 때 우리가 모든 현실을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버텨나가 본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워질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참으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붙들려간 이 어린 계집종 소녀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당당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되는 주인은 참으로 당당하고 그 위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 처한 현실의 문제, 그 문둥병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본문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을 간략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대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소개할 때 그는 주인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크고 존귀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좋은 문제를 다 하나의 허사로 돌리는 어려운 절망적인 문제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아무리 당당한 위세를 가지고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는 연약한 존재에 그냥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가게 됩니다. 고대 강대국 그 아랍 나라의 당당한 그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약속과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수치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로서는. 왜냐 그러면 강대국 나라에서의 신은 약속국 나라보다도 더 참으로 우월한 그런 신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강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약속한 국가 나라에 가서 그 도움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통념을 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은 어떡합니까? 갈 때에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뭐 검 6천 또 뭐 많은 재물들, 예물들을 가지고 이 선지자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문 앞에 딱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예상과 다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을 참으로 극진히 환대해 주어야 될 그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그 사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어떤 당처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도 하면서 그 치료 행위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그 물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더 깨끗한 물 다메섹 강에 아마나나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더 깨끗하고 더 나은 강물에 가서 씻어줄 수 있는데 내가 그 더러운 물 요단강에 가서 왜 몸을 씻어야 되는가 하고 분노하면서 몸을 돌이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돌이키려고 한 적에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그랬다면은 더 큰 일도 해야 될 것인데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부터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종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나만 장군을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나만이 그러죠. 이 요단강이라는 그 히브리어 언어는 이 야르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라 그 말은 내려가다 이 말은 에레드라는 말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단강을 내려가셔야 됐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 고도차가 달라서 이 발원제 종착지가 한 1000m 그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요단강을 내려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가 자기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려가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물에서 더 깊이 몸이 완전히 잠길 정도까지 깊이 내려갔어야 됐습니다. 깊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얼마큼 그것도 해야 된다고요? 7번까지 몸을 담궈야 됩니다.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까지 깊이 내려가야만이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실상 나만이 그 문둥병 치료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나 그에 대한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고 할 때 오히려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치료하신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섭리를 주님께서 계속 역사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나만에게 찾아온 그 문둥병은 그의 삶 속에 참으로 절망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세상으로 화려하고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를 할지라도 그 문둥병 앞에서는 그는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질병이,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그 화려함과 아람의 군대 장군이라는 그 위엄으로 자기의 절망적인 것을, 화려한 것을, 그 병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은 온전히 가릴 수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막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직면할 적에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온전히 굴복하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성경절이 저 마음속에 생각이 왔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육신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적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병에 들든 질병에 들지 아니하든 어차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우리가 늙어지고 쇠퇴해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 말씀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영원히 살게 하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말이 그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 주님 앞에 영원히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던 시들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은혜로 담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나가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